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저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바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더 지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시급히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후에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닥터 콜트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선교단체 총책임자입니다. 그의 어렸을 때 일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큰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조카들 이제 자기 사촌들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소년들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 농장 갖고 계신 거기에 이제 해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헤이라이드를 하겠다고 가겠다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못 간다 하지 마라. 근데 자꾸 아이들이 졸라대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다. 뭐냐면은 저녁 5시까지는 절대 못 돌아온다. 일단 가려면은 5시까지 꼭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지금 갈 생각만 하고 재밌는 생각만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 하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콜트가 나이가 제일 많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라 알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시골에 가서 그 헤이라이드 이제 그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헤이라이드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지푸라기를 갖고 놀고 그러는데 한 시간쯤 놀았는데 아직 점심때도 안 됐는데 이제 가자 이제 이러는 거야 애들이. 그랬더니 안 돼. 할아버지가 5시까지는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냥 그런데 이제 점심이 가까우니까 배고프다고 또 가자고. 그러기를 졸라대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두자 가자. 그런데 안 돼.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자 가자고 졸라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하다가 5시까지 갔어. 이게 5시 돼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다 모욕들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 어떠냐 그랬더니 뭐 좋았는데 또 지루한 것도 있고 집에 오니까 어떠냐 그래서 뭐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왜 5시까지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이들은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지혜를 아이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아는 건 헤이라이드 가자, 재미있을 거다, 그것만 알지, 하고 가서 1시간, 2시간 지나면 지루할 것도 모르고, 배고플 것도 모르고, 비가 오면은 어려울 거, 이런 걸 전혀 생각 못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앞을 전혀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미있는 것만 알지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왜 그런 줄 아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생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그 은혜를 올바로 받을 길이 없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폭적으로 그 은혜를 받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5시까지 갈 수 없다 하는 걸 딱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되듯이 내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 길이 있나? 근데 이 다저 콜트는 그것이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됐는데 잊지 못한 거예요. 그 프린시플, 그 가르침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동안 살아갔던 것이 인생의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 남긴 그 교훈에 그 일생을 지배한 거예요. 그랬던 것이 그거야. 그냥 할아버지가 너 인생이라는 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거 있어도 그냥 열심히 해야 전폭적으로 마음을 들여야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 같은데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그렇게 배우면 사람. 근데 자기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잊지 못하들은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생에 도움이 되는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식사를 끝나시고 최후 만찬에 마지막 라스트 서퍼예요. 더 이상 제자들과 음식을 나눌 수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육신으로는 없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하고 다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들을 정말 복된 자들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이들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낳는 참 어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지금 하는 일을 지금 너는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알겠다고 그러시면서 17절에 내려가 보면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이 이 발을 씻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만찬을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과 6월절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 6월절에서 그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은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이 고난을 받을 걸 말씀하시고 유다가 그를 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유다가 주님을 파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고난을 받을 걸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디스퓨트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사실은. 아니, 너희들을 3년이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겨우 욕골이냐? 하고 한탄하고 아주 안타까워할 순간이라고 사실. 아니, 지금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 주님의 그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시고 식사를 하시다. 요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이 함께 묶여지면은
발을 언제 쓰시느냐 하면 그 소리,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말 없이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괜히 세족식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을 사랑하는 최선의 마지막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사랑해요.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도 너희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친구와 시인이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실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 저하고 정좀 풍부한 사람이고 저 모든 일이 성급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주님 수제자. 그런데 그의 발을 씻으려고 그러시니까 주님 못 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는 거, 지금 내가 네게 하는 일, 너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겠다.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몸을 씻어달라니까 몸을 한 번 씻은 사람은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발의 씻김을 받았습니다.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늘 기도도 많이 하고 주를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내가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졌는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해할 수 없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나? 내 억울함을 왜 풀어주시지 않는다? 정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그럼 주님이 아니시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하셔서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는 게 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네게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모른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이후에는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자체만 우리가 먼저 본다면은 주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냐?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한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세상 사람은 연약한 자가 또는 백성의 왕을,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주관하고 남들을,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는 이런 상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는데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을 제자를 섬기는 자로서 있지 않느냐. 이것을 네가 알고 행한다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길밖에 없느냐? 이 길밖에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한 이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지식이 모자라고 또는 지혜가 모자라고 인간 나름대로의 기술이나 또는 도구가, 툴들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무슨 셀러폰 하나만 가져도 무선 전화로 세계가 통하는데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화만 있어도 오퍼레이터를 두고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해도 대단할 때인데 아무데나 가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하는데 뿐만이 달나라를 날아가고 우주 여행을 하는 판국인데 지금 뭐 손가락 하나만 가지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그냥 아이팟 아이패드 하면서 거기서 그냥 손바닥에서 다 하고 노는데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지식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이것으로 인간이 늘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파괴하는 일들이 이 기술로 이 지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될 것이 이것은 인간 차원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인간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하고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만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만의 사랑으로 아니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이 길로는 인간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 차원의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문제를 내 능력과 지혜의 이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이 있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거짓말들이 해결이 됐으면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이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지속되고 있는 일인데 인류 역사의 인간의 문제가 같은 문제가 다른 모양을 있지만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날 뿐이지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자를 우리의 모든 믿는 자를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그 습성을 따라서 마귀가 하는 짓을 함으로 파괴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 아이들에게 팔로우 리더라는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주님을 팔로우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을 팔로우하는 길은 이 세상의 그 지도자와 그 백성들의 그 패턴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섬긴 자로 오신 것,
그 삶을 자기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누가 높으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큰 자라면은 섬기는 자, 종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길밖에 구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일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낚느냐,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짓들이에요. 교회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변화될 줄 알아요. 주님은 그런 거를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느냐? 내가 너희들 속에 이제 너는 영으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나를 따라야 되는데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같은 태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시느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씻김을 받고 내가 선생인데 제자의 발을 씻는 이것을 네가 알고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서로 네가 잘났으면 내가 옳게 믿는다면 내가 참 의롭다면 네가 불의한 자를 죄인을 섬기는 자가 그들의 죄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죄인을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종이 되셨다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면은 구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과 노력으로 재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인간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돼요. 지식이 증가할수록 누적이 될수록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인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뿐이에요.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통계에서도 타임즈나 이런 데서도 벌써 오래전에 그 얘기들이 났었어요. 서구화파, 이 산업화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라이즈된 이 산업화된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의 그 사회적인 문제가 500%, 1975년에서 2000년까지 500%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발달한 사회의 통계입니다. 사회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병이 들었는지 아는 지표들이 있어요. 인디케이터들이 있다고요. 사회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들이 있어요. 이 사회도 병이 들고 그럽니다. 근데 자간에 너희들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 그 차원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방법이 발달해도 그냥 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악화돼서 괴롭고 하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의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위치에 오셔야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이 주님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주님과 같이 위에 사람이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자들을 사용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너희들끼리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런 태도로는 너희들 가서 성경을 가리키고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나를 가르친다는 것도 난센스고 네가 하는 자는 모든 것이 난센스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다른 길을 가는 일인데 무슨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발 씻음을 받지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주의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순교하며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논리로 우리의 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있어요. 주님 이 말씀하시면서 22장 23절 4절 내려가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탄이 너를 지금 밀을 까부르듯이 shifting chaff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까불려고 시험하려고 나한테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 믿음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가 연약하지만 돌이키면은 네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간다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부로 실제로 만드시는데 사람 낳는 어부는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낚을 수 없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의 섬김이에요.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은 세상 사람도 서로 서브해요. I'm your server. 레스토랑에 가면 ನೀವು 그렇잖아요. 그런 서브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브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서브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건강한 자가 약한 자, 강한 자가 연약한 자, 아는 자가 모르는 자 서브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섬기라고 하느라 사랑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위대한 선생이니까 참 주님을 따라간다는 자체가 참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은 이것이 내일 1년, 2년, 3년, 4년 그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지 베드로는 알 길이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일을 주님이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나 나중에는 압니다. 그가 무리를 걷는 일이 있었어요. 무리를 자기가 걷게 됐는데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무리를 걷게 하세요. 또 빠진 그를 또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과정이 섬기는 자로 주를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로 만든 모든 과정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담대해도 소용없는 인간인 것을 말로 수천 번 가르쳐도 소용없는 걸 봐요. 절감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 7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야 그러냐 할 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과연 그 말을 알고 한 거냐? 모르고 한 얘기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이것을 알려주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복되다 반석이라고 하면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이해했겠느냐?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고난을 받으실 걸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서 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정이에요. 인간의 정으로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걸었다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믿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다시 구원을 부르질 수 없을 밖에 없었던 베드로예요. 지금 오늘 13장에 보면 당신 내 발을 씻을 수 없는다. 인간의 의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지 귀한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어떻게 씻냐.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가 긴 말을 여기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만은 그 땅이 드라이해서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고 가면은 올 때 그를 영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 그 집의 종이 그의 발을 씻습니다. 종이 손님의 주인의 발을 씻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그 문화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정으로도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자기의 의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하실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고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이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많고 다투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그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나중에는 다 알게 하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섬겨가며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삶이 왜 주님이 다 그러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고 설명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했던 일들을 그들은 절감하며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연약함, 우리는 아는 일,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모든 일에 유한한 죄된 인간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그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예요. 그 우리로서는 주님의 오묘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알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섬길수록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전화를 끄지 않는 바람에 2번 전화가 울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엄숙한 순간에 내 이 전화 소리가 이게 목회자가 이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전화를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앤서 머신을 자주 체크를 안 합니다. 저 트러스트 하지 마세요. 잘 체크 안 해요. 어떤 때는 뭐 며칠이 지나가서 이미 다 소용없을 때 체크가 됐더라고요. 요즘은 나예요. 전에는 완전히 끄고 살았던 사람이 전화를.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막 죽는 어려운 소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전화해요. 목사님 여기에 이런 개인의 가정과 내 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일들이 내가 너무 어려워요. 중간 책임을 맡고 있는 형제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셨다.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편 149편을 그 형제에게 썼습니다. 묵상해요. 거기에 그 말씀들이 잘 나옵니다. 알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네게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하리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걸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기 가르쳐 주실 때 진실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으로. 말로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책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배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일이 책망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를 사랑으로 그는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하심으로 성경으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차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평생을 가르치실 때 말없이 사랑하시며 이해할 수 없지만은 계속 해나가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네게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아까 그 봉헌을 한 번 더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걸 금방 이해하고 금방 할 수 있기를 원하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 이거 왜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나는 해도 이 길을 가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하는 것, 또한 내가 네게 말하는 것,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실로 주님을 참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주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도 안타까워요.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없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그 신실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의지하고 우리를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주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자랐는지, 나는 왜 이런 배경에서 자랐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람 낳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지혜를, 사랑을 어찌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